11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주이고 그대는 사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신이 아니다 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회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고기와 암수나무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19년도 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쁨, 은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 오늘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제 내려주시나 말씀 언제 주시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구절이 될지 몰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가 매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12장 말씀인데 이 말씀 지난주에는 상반절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고 또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 그 아브라함과 또한 사레 그리고 그 사레를 통해 또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삐걱삐걱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역사하시는 대로 시작부터 맡겨야 역사하는 대로 된다. 시작부터 맡겨야 역사하는 대로 된다. 저희들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를 딱 봤을 때 제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생긴 외모예요. 주님, 여기 막 기도 나오고 주여 나오고 그냥 저만 믿겠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은 외모예요. 첫 번째로 사람은 보면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외모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무엇이 보냐면 얘기 나누다 보면 무엇이 드러나니까 성격이 드러나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말투를 보니까 이런 말투를 하고 있구나. 그 성향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냥 사람을 보자마자 끌리는 건 외모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저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 계시나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외모 보시고 김봉수 집사님 외모 보셨죠? 네. 아름다우십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외모 안 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외모 보죠. 근데 시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력이 높거나 시력이 낮거나 그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외모를 봐요. 네. 저는 조금 시력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는 그 기준이 누구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이렇게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봐도 멋있고 누구나 봐도 너무 미인인 사람. 그죠? 단한 성도님 같이. 그래서 그 앞에 뭐를 붙이냐면 절대라는 걸 붙입니다. 절대 미인, 절대 미인이요. 절대 이렇게 딱 그 사람만 딱 보면 절대 미인만 보면 안구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눈 이득했다. 이렇게 너무나 좋다. 우리도 그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당신을 보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시력이 좋아지네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 굉장히 시력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하는데 너무나 어떻게 해요? 아리따운 여인. 너로 소개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알기에가 뭐예요? 내 눈에는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그냥 아브라함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절대 미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의심이 가는 건 있어요. 뭐냐면 사례의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나갔죠?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사라는요? 몇 살에 낳았죠? 90세에 낳았잖아요. 10살 차이예요? 그럼 현재 지금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65세의 절대 미녀예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여기 65세 손 드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날 뻔했다. 65세인데 미녀인 거예요. 제가 현재 나이로 치면 40대 초반일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40대 미녀 딱 쳐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 그냥 객관적인 절대 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미녀인 것이 문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딱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이 절대 미녀였어요.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는 것. 족장 시대였고 부족 시대였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왕이 있는 도시, 큰 도시에 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지도자들은 이쁜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하잖아요. 부족끼리 전쟁해도 가장 남자는 버립니다. 노예이거나 죽여버리거나. 남자는 쓸데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다 취해요. 또 이쁜 여인들을 가장 왕 옆에다 딱 갖다 둡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이쁜 여자가 있다 보면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쁜 여자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제일 이쁜 여자,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탁 취한 거죠. 소문난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족에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 자기가 위대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의 상징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아서 묘책이 필요했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둘 다 살 수 있을까? 나는 죽지 않고 내 아내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 정말 지혜롭게 깊게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라버니가 되고 내 아내가 내 누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죠? 이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여기는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나 이제 물도 떠다 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친절하고 아리따고 너무 이뻐서 이제 이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여동생 있잖아요. 여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오빠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형제의 오빠들이 그 동생, 여동생을 관리했습니다.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오라버니 보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오빠가.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가. 걱정하지 마. 그게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4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하몰의 지역에 갔다가 저기 있는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놀게 했다가 겁탈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나서는 게 그러면 아버지가 가야죠. 이런 저 같으면 제가 에린이가 그랬다. 이런 어느 놈이야? 제가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세요. 야곱의 아들 오빠들이 갑니다. 오빠들이 가서 야 어떻게 할 거야? 너 책임질 거야? 결혼할 거야? 말 거야? 그것을 결정해요. 부모들이 만나서 결정한 게 아니라 오빠들이 만나서 결정해요. 그래서 오빠에게 이 딸을 그 동생 누이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것으로 나도 지키면서 내 아내도 지킬 수 있는 방법. 누군가가 딱 들어갔을 때 내 아내를 건들면 내가 오빠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놔둬. 누가 와서 관심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 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나랑 싸워. 내가 이기면 이 여자 내가 가질 거야. 이게 그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한 거죠. 잘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여자를 애굽에다가 잘 팔아가지고 부유한 것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도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팔려고 그래요. 아내들이 모를까요? 여러분들 여자의 촉을 안 믿으세요? 여자의 감을 전 무서워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뭔가 걸렸구나. 그 촉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스테리학에서 증명된 거예요. 아무도 어디서 얘기할 수 없는데 증명됐어요. 초능력이라고. 그 촉이 없겠어요? 아마 이렇게 팔 것 같으면은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왜 나 지금 버리려고 이런 뺨때기를 때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잘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쁘다, 야 어휴 너무 이쁜데 이러는데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지혜롭게 잘 지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림돌이나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들도 이렇게 해결할 때가 많아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지? 상황을 보고 위아래 다 재보고 여기 앞뒤 좌우 다 살핀 다음에 이것이 제일 좋겠다 라고 선택할 때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죠. 저도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또 남방으로 옮겼어요. 기근이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은 많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이 자리 아무도 없고 기근이지만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불렀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애굽 땅 앞에 왔어요. 그럼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했어야 돼요. 어떡할까요? 근데 묻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다니까 그렇게 되네? 또 가네? 별거 없네?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지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잘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하게끔 하고 지금 이렇게 출발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물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냥 일이 골마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주여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뒤처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너무나 신령한 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기도하는 내가 맡기는 순간부터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럼 내 지혜만, 내 뜻만 그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 애굽에 들어가기 전, 어떤 지혜와 방법을 찾기 전, 기근이 심한 그 땅, 광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그런 삶인 줄 알아요. 힘들고 지치고 광야 같은 삶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시작부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성공을 내려놓았을 때에 역사하시는 대로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성공을 내려놓았을 때에 역사하시는 대로 된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좋아요. 아주 너무 좋은 계획이었고 묘책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잘 사나보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거류하겠다 하는 거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어떻게 정착해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봉착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옆에 있는 고관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바로한테 가서 칭찬한 거예요.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너무나 아시죠? 할랄 푸드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서 쓰는 할랄의 뜻은 이렇게 퍼미션이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한 음식, 할랄 푸드 하면 허락한 거, 허락하지 않으면 하람 푸드예요. 허락하지 않은 푸드. 근데 여기서 쓰인 뜻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의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하는 것, 할랄, 칭찬하는 것. 그리고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shine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이 확 비춰오는 그 shine.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들 이 분들이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장난 아닙니다. 너무 이뻐요. 한번 만나보세요. 바로 왕이요. 만나면 코피 팍 터질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나 이뻐요. 데려다 놓으세요.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서 여인이 나오죠. 여인의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이샤라는 단어예요. 이샤. 근데 이샤라는 단어가요. 여인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와이프. 그러니까 바로의 왕의 와이프로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불러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했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지혜가 여기까지 이르렀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를 왕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자기 아내를 데려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면 이 여자 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제 여자예요.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해야죠. 지금 아내로 데려간다니까요. 나의 아내를 다른 여자의 아내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놓고 있어야죠. 보호해야죠. 오라버니로서 보호를 해야죠. 근데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묘책이 시작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었어요. 그 묘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숨김이라는 거짓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남편인데 오빠라고 숨긴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발을 빼보세요. 그 숨겼던 사실을 공개해보세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겠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안전했어요. 숨으니까 안전했어요. 숨으니까 계속 보존할 수 있었어요. 거짓말로 모든 것을 가리우니까 살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것에서 발을 못 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숨긴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를 얻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대가를 돈을 지불했으니까 끝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숨긴 거 제가요. 에린이가 제가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그래서 에린이를 이렇게 맡겨놓고 저희들이 밖에서 일을 막 봤어요. 이제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갔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에린이가 할머니하고 할머니 가방을 이렇게 뒤지면서 립스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막 발랐어요. 지 혼자 막 좋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펜을 꺼내가지고 눈썹을 막 그려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그러고서 막 놀고 있는데 할머니도 막 같이 놀다가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발톱에다 이렇게 매니큐어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가 발라줄까 그런 거죠. 너도 발라줄게. 그러면서 에린이 발가락에 발톱도 요만한데 거기다 톡톡톡톡 발라줬어요. 빨간색을. 근데 그때부터 애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제가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기 교회 와도 누가 이렇게 하지마 난리. 할머니한테 얘가 물티슈를 이렇게 들고 와서 할머니 치워 빨리 치워 아빠한테 혼나 막 할머니 당황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물티슈를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 안돼 못 딴다고 치우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와이프가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애가 잠옷을 쫙 입고 탁 있는데 이쁘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봤더니 할머니가 에린이 다 치카치카하고 세수도 하고 다 했어. 이제 자면 돼. 근데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양말 벗어 자야지. 왜? 그 순간 할머니를 쳐다보고 애가 숨긴 거예요. 그것을.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면 숨겨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모면할까? 잘못했다고 절대 안 하죠. 자기 전까지 아빠 지워줘. 제가 해서 다 지워줬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숨어요. 본능처럼. 자꾸 가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장 1절과 2절 말씀 봤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부유함을 누려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목숨은 안전해요. 평안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부유해요?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속은 아닌 거예요. 그 삶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잘 봐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땅을 주겠다라는 축복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땅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없어요. 그런데
부유함과 안전함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약속의 삶과 거리가 먼 삶으로 점점 멀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셨다는 뜻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사례는 어떻게 됐어요? 사례의 삶은 어떻게 됐냐고. 그럼 축복된 삶이고 그 부유함을 얻었다면 사례도 축복의 삶이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례는 어떤 삶이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손을 낳는 사람이 사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갔어요? 바로의 자손을 이제 낳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다행히도 불임이지만. 근데 불임도 불행이죠. 왕후가 됐는데 불임이에요. 자손을 못 낳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자손이 없다? 그럼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요? 버림받아요. 이게 축복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된 성공을 내려놔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내가 안전하다?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안전한 건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시편 119편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 행위를 떠나서 주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역사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셨어요. 그냥 직접 중재에 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린 그 재앙이, 바로가요, 이 재앙을 딱 받고선 바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고 아브라함이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재앙은요, 내가라는 단어요. 이 내가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재앙도 돼요. 재앙도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탁 스트로크 되는 거 있죠. 스트로크, 마크 이런 단어예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트로크를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이 단어를. 그러면 응징이에요. 하나님의 응징. 근데 하나님의 응징인데 어떤 것을, 메타포 아시죠, 여러분들? 메타포?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응징 가운데 메타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especially of the disease, 그러니까 병이 나와요. 열병이 막 생겨요. 열병이 생기는데 그 안에 메타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냐면 divine, 그러니까 sent by, divine,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구별된 그 책망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아프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메타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어요. 그 순간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 것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보세요. 그 다음 19절 말씀에도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들 이 말투를 잘 보세요. 어디에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니? 어째서 그랬겠어? 왜 그랬어? 이 말투가 어떤 말투예요? 하나님의 말투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꽈라라는 단어요. 꽈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 단어를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까라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19절에서도 나오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어째서 wh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예요. 너 마! 왜 그랬어? 마! 뭐 때문에? 마! 어째서 그랬어? 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그 말. 이르시되 내가 무엇 하였느냐? 여기서도 왜 그랬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한 것 같은데 딱 마지막에요. 나의 적이기도 하죠. 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 그 시작 자리, 축복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것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원래 축복받은, 원래 말씀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좀 있습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막 살아왔잖아요. 막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다시금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바로 이거였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출애굽했죠. 이 내용이 출애굽의 예시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애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속박에서 다시 한번 자유를, 속박해서 나를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숨겨보세요. 저도 숨길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까지, 내 아내한테까지 내 마음 숨길 수 있어요. 내 형제, 자매들한테도 제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마음만 먹으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제가 속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왕년에 잘생겼었다니까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모든 것을 갖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풍성함을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지금도 그것을 보고 계시다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지 기도하셔야 되겠죠. 제가 추천드려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성전 올라가셨다가 막 공격을 받으시죠. 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정결하게 성전을,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기 안 가요. 사람이면 내가 막 그렇게 해놓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세요. 또 올라가셔요. 그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라. 어떻게 저걸 죽이지? 어떻게 저걸 죽이지? 근데 그 길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 가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도 광야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끝을 맺으실 때도 그 십자가의 길로 끝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오늘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충분히 그 은혜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함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